자, 새해가 다가오니까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송구 영신 예배 그럽니다. 송구, 구자, 옛날 것을 보낸다, 송구 그렇게 얘기하고, 영신, 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그래서 영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 참 경건된 시간으로 여기는데,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경건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이기도 하고, 이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에게 크게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도 꼭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그 고향이 하란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야 됩니다. 먼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약 2000km를 걸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고향을 떠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 18세기 중반에 뉴욕에 극을 이루는 두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아주 재능에 뛰어난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재능 때문에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아주 재능이 좋고 그래서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같은 공간 속에 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조나단이라고 하는, 에드워드 조나단이라고 하는 이 18세기 미국의 부흥을 이끈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두 개를 가지기를 삶의 원칙으로 살지 않고, 항상 두 개를 가지면 남을 돌보는, 그래서 진짜 목사답게 살아가는 목사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생활은 언제나 가난에 쫓기는 생활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한 150년 정도 시간이 흘러갔을 때 이 뉴욕에 살고 있는 어느 사회학자가 이렇게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던 두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에드워드 조나단의 이 사람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아주 흥미진진하게 늘 우리에게 이 두 가문이 회자되어지고 또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밤 제가 다시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홀홀단신으로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얘기할 때 언제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을 증가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019년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없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정을 크게 축복해 주셨는데,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 하면, 두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서 조사해 보니까 자그마치 1200명의 자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440명은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고요, 방탕한 삶을 살다 갔고요, 310명은 거지와 불황자로서 노숙자 생활을 했었고, 190명은 길거리 장녀였었고, 130명은 범죄자로서 교도소 경력이 있었고,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갔고, 60명은 사기와 절도범이었고, 7명은 남을 죽인 살인자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웃을 돌보고 목회자로 그렇게 살았던 이 에드워드의 그 가정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의 자손들을 그만 보니까 놀랍게 목사가 30여 명이었고, 대학 교수가 120여 명이었고, 변호사가 110명 정도 되었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60여 명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저술가가 60여 명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판사는 30여 명이나 되었고, 대학 총장은 14명이나 되었고, 미국 부통령이 1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그 당대의 그 사람은 돈이 많아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그의 가정은 점점 번성했지만 자손들이 많았지만 행복하게 살지 못했고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살았고 에드워즈는 비록 가난한 목회자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눔의 삶을 산 이 희생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놀랍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나님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떠나가라. 지금 나이가 75세고 아버지 밑에서 그냥 그게 그렇게 큰 걱정 없이 그냥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75세면 인생을 정리해야 될 나이인데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가라.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들도 없어 딸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가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75세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뭐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너가 떠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떠나가라. 부정에서부터 불평하는 곳에서부터 세상의 안일에서부터 게으름에서부터 떠나가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역사하실 믿음의 자리로 경건에 힘써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하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건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유익된 만남이 되고 좋은 모임이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멤버가 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시끄럽고 불평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분신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떠나가라. 우리가 떠날 것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떠나야만 합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되게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목사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장로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장로답게 집사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성도답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으로부터 게으름으로부터 나태로부터 세상의 향락과 쾌락으로부터 세상 물에 젖어 있는 친구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늘 붙드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늘 조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2018년을 보내면서 우리의 게으름도 보내버리십시다. 나태도 보내버리고 우리 핑계도 보내버리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 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너의 이름을 장대케 하겠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유명해지거나 혹은 출세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즉 출세를 다 꿈꾸고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출세하거나 다 유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도지사가 되겠다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 많이 있지만 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세상에 출세하는 사람보다도 출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세상에 다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다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불행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너무 가난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좀 배우면 행복해질 줄로 생각합니다. 왜? 지금 내가 너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권력이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압니다. 왜? 지금 나는 서러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편안한 자리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그 자리는 위험한 겁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더 안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낮아지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낮아지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없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하는 삶, 그게 낮아지는 겁니다. 오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이 그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집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떠납니다. 75세 여러분 이국으로 떠난다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나 60대여서 70대여서 그것도 많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민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가시면 그 나라에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흔히 얘기합니다. 접시부터 닦는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포기하는 것이, 떠난다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때문에 2019년 우리는 버림에 살아야 되는데 그 버림에 산다는 것이 낮아지는 생활이에요. 내려놓는 생활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 다음 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다음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과 뿌리지 않는 한 주님의 손을 나를 향하여 내밀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모임, 세상의 친구, 세상의 쾌락, 즐거움, 향락 내려놓을 때 주님이 비로소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2019년 그런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창대케 되는 즐거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장하지 않은 것은 안 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기업도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키도 여러분의 가정도 다 성장해야 됩니다. 즉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도 사랑도 성장해야 되는데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숙해지지 않으면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 이거 불행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도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2019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점점 자라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창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생활 속에 늘 축복의 열매로 늘 맺혀지고 꽃으로 늘 피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니 75세에 지금 딸도 없는데 아들이 있어야 될 텐데 아들은 그냥 딸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75세에. 그런데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믿고 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적으로 그렇게 되겠다 계산해서 떠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고 떠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2019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좋은 일이 있었는지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국가적으로도 정말 감사할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한숨 쉴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통령도 모릅니다.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이 강요들도 모릅니다. 다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 땅에 있는 한 의인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안정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루시는 사람,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을 이루게 만들고 그 교회를 이루게 만들고 그 기업을 이루게 만드는 축복, 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래서 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축복권을 약속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지만 어떤 사람이 너를 저주하거나 너를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면 나도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하겠다. 이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에요. 정말 무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마음에 아픔이 있고 괴로움도 있고 상처도 있겠지만
늘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긍정을 노래하십시오. 부정, 남을 비평하는 것, 비난하는 것, 깎아내리는 것, 그건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원수라도 줄이거든 먹이고 이피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너는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줄 테니까 너는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우리는 늘 축복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2019년 꼭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역사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우리가 게으름과 나태와 핑계로부터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장대케 만드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민족을 이루게 만드시는, 점점 더 확장해 가시는 은혜, 그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게으름과 나태, 핑계, 세상 쾌락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사에게도 경건이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경건의 모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말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생활, 그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다. 그렇게 살아가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문제 앞에서 내가 작은 신음으로, 소리 지를 힘도 없어서 작은 신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예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점점점 창대케 하시고 민족을 이루는 축복이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2019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신 365일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365일이 신나게 감사함으로 즐겁게 사랑 속에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 순간마다 일마다 한숨 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2019년 한 해가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 믿음이 꼭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2019년에는 정말 세상 것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떠나기를 원합니다. 떠난다는 것은 새로운 일의 시작을 의미하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2019년에 우리 모두가 주연이 되게 도와주시고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구영신 예배 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귀한 각오를 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18년 그저 그런 한 해로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 자세가 2019년에는 꼭 깨어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런 경건에 힘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서 오늘의 내일의 하나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과거의 상처와 섭섭한 것과 아버지여 이런 아픔은 모두 다 내 기억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멀리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실 가나안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발자취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